오늘 11일 마지막 주에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시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한 교회 장로님이 바둑에 푹 빠졌습니다. 밥 먹어도 바둑 생각이 납니다. 일하면서도 바둑알이 눈안에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TV를 봐도 그렇게 아내가 잔소리를 해도 보고 싶은 드라마도 보지 못하게 바둑 채널만 보게 됩니다. 틈만 나면 기원에 가서 이제 바둑하는 사람들과 경쟁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이제 어느 주일이 되었습니다. 대표 기도를 이제 하게 되지요.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그 장로님이 평소에 했던 기도보다 더 감동적으로 누가 봐도 오늘 장로님 정말 기도 잘한다 라고 감동을 하고 이제 마무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다리.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은혜를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기도 그리고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를 노래한다며 노래를 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은혜를 노래하며 사는 것이 어렵지요. 그것은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가정과 그리고 나와 함께 천국의 그 공동체 나라까지 함께 가야 할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살다 보면 나와 가정과 교회 주신 은혜에 매일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십자가 은혜가 놀랍고 내 가정에 살아가는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자녀가 그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해가는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은혜 주신지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매일 깨닫고 감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난 단일 기도회 기간 동안 이제 마지막 간정 시간에 제 마음을 울리고 정말 눈물을 나게 했던 한 여자분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췌장암 말기로 이제 1년의 선고를 받았던 그 남편을 둔 한 여자 집사의 간증이었습니다. 이 남편이 췌장암 말기 그리고 여러 가지 암이 전이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1년의 선고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의 믿음이 더 위대하다라는 더 강하다는 말씀을 하면서 이 남편은 진통제를 맞으면서까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심지어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했다라는 그 간증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급함이 있으면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으면 나이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으면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주의 제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쥐냄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이 갈급함이 있으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최장한 말기 시한부 인생만이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병들어서 내가 죽게 된 그 날짜를 선고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매일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해진 죽음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영혼의 갈급함이 있다면 그 갈급함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시간도 부족하고 오히려 미워하기보다는 더 사랑해야 되고 불행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행복을 추구하기에도 그 짧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기도와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힘인지를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고난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삶으로 살아가는데 당하는 어려움이 있지요. 믿지 않는 남편, 아내, 가족 식구들, 주변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서로 울어주고 서로 웃어주며 서로 밀어주고 서로 당겨주며 함께 천국의 그 나라까지 가야 할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 당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과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며 그것을 벗어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물으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절에서 말하는 이 야고보가 말하는 고난은 일반적으로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포함하는 것이 본문의 고난이라는 말씀이지. 본문의 고난은 야고보서 1장 2절,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야고보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할 때 그 여러 가지 시험과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고난이 같은 맥락의 의미인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과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 그것이 함께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 내 가정과 내 교회에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들,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고난인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닥쳐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가정과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교회와 가정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왜 없겠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그 순간 가정과 교회를 이미 갈라 놓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그 순간 이미 가정은 깨어진 것입니다. 교회에 어려움과 불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그 순간 이미 교회는 갈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의 부름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요.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까? 교회 어려움이 생깁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의 초청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교회를 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름의 초청장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가정과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지 못하게 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기도하는 길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가 나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나의 죄와 상대방의 허물을 덮고 그 허물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의 이면에 잠자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와 가정과 교회의 불평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교회의 이웃에게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불평과 불만을 막아주고 오히려 그 뒤에 감사를 노래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분되어지는 아주 절호의 순간이 바로 그때라는 말씀입니다. 기쁠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정에 항상 기쁜 일이 생기고 교회에 항상 좋은 일이 생기고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기쁠 때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통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오해받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길이라는 말씀이지요. 분에 못 이겨 소리치면서 저주하기보다는 도무지 참을 수 없어 당장이라도 얼굴을 맞대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해명하기보다는 너무 억울해서 분에 참지 못해서 전화기 손을 들고 전화해서 소리치기보다는 기도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닥친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당하고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지요. 또한 나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나에게 오염이 생길 때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도,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요, 정말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걸 누군가의 중보 기도한다는 것이, 부탁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야기를 아내에게도 못하고 심지어 남편에게도 못하고 자식에게도 못하는 그 내용을 믿는 나의 영적인 동료들에게 기도를 오픈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믿어주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나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내가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 그 중보 기도를 부탁받고 내가 중보 기도를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살기 바쁘지요. 내가 힘든데 남 돌아볼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누군가의 중보 기도 부탁받고 새벽을 깨우고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서 노래하는 것이지요. 본문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병든 자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이게 1차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라는 것이요, 육신적인 질병, 영과 혼과 마음의 질병도 포함되지만, 그러나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바로 이 모든 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아픔, 영혼의 모든 공고한 그 병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려움이 생깁니다. 누구나 고난을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원망하기보다, 불평하기보다 누구에게 중보 기도 부탁하는 것이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지요.
전화기 들고 누군가에게 불평불만하고 누군가 찾아가서 내 어려움을 토해내고 원망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아니면 그 사람을 불러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그 고난 당하는 이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사는 것이지요.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가요, 구약으로 돌아가면요, 이 엘리야의 삶이 우리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멜살 이제 그곳에서 850대 1과 싸우지요.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기도 응답으로 불을 쫙 내립니다. 그래서 온 도랑에 있는 물을 다 마르게 하고 그 재물을 불사르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불처럼 임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들이 다 물리치고 다 없을 줄 알았는데 웬걸요, 여전히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과 심지어 죽음의 순간까지 맞들어야 돼요. 냅다 도망가지요. 그리고 로뎀나무 앞에서 생을 포기하는 끌려가는 그 순간 그는 그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강력한 불로, 강력한 바람으로, 그리고 놀라운 천둥 소리로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룰 줄 알았는데 그 로뎀나무에 있을 때 세미한 바람같이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는 알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그리고 병들어 고통 중에 있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과 정말 고개를 넘고 넘어도 또 다른 고개가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 가운데 우리 평소에는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그 다니엘 기도했는데 어느 주일날 가정에서 각자 다니엘 기도하는데 박모세라는 장애인의 어머니 조영애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너무 말씀을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제게 주신 성령의 감동이기에 그 일부분을 함께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서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의 친정 엄마는 저의 이름을 절에다 올려놓고요, 매번 무슨 날만 되면 저를 데리고 가서 불상 앞에다가 절을 시키곤 하셨어요. 그런 제가 기독교 집안으로 시집을 오면서 나에게 교회에 나가는 거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남편을 통해서 시댁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저는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희의 시어머님 때문이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먼저 한 친구들이 모이면은요, 헤어지는 시간까지 시어머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대곤 했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다가 와서 본 저의 시어머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참으로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또 자상하시고 당신의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배려해 주시면서 사랑으로 감싸 주시던 분이셨습니다. 언제나 늘 조용히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나중에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난 후에 저희 어머님을 생각해 보니 저희 어머니께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님이 섬기는 그분이 궁금하게 생각이 들 때에 저희 어머니께서 예수 잘 섬기는 것이 곧 나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보디발이 그 종으로 팔려온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말씀이시요, 함께 영상을 보았던 그 집사님의 간정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어머니, 예수 믿는 아버지로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과 어떤 괴로운 순간에도 인자고 자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그 집사님의 간증이 제게 메아리로 계속 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 때에,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남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중보기도의 삶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삶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불렀던 그 찬양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 울리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함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웠어.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아멘.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웠어.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영락의 가정 여러분,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가정과 교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른 채 살아가지 않고 정말 내가 그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들의 중보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말미암아 중보 기도의 능력을 알기에 항상 기도하며, 그리고 주어진 내 삶 속에서 몸소 모든 것을 실천해낼 때 우리는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가정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노래하다라는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은혜를 노래하며 가정과 교회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정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때에 그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이 생의 끝자락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은혜를 노래하다는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 여러분,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함을 알고 옆에 누군가가 있어서 신경 쓰기보다는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갈급합니다, 내가 갈급합니다, 나의 갈급함이 주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하고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지 못했던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제부터 남은 생에 어떤 상황 속에서 그 갈급함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노래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들을 수 있는, 축복받을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